사도는 이 4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성경 밖에서 어떤 새로움을 찾고자 했던 고린도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정말 그들이 말하였던 것에 걸맞는 그런 거룩함이 있었을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는 말은 아주 화려했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울리는 꽹과리는 소리는 크지만 쓸모없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음행한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보통 음행이 아니라 아주 악독한 음행인데 근친상간의 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떠한 징계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당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근친상간의 죄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사실은 없는 그런 끔찍한 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보다 못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주 높은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권력과 함께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쉽게 내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무전 유죄가 작동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쓸쓸한 일이겠습니까? 대통령이 범죄하였다고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만약에 대우를 한다면 그것은 법의 평등성을 부정하는 거죠. 대통령도 범죄하였으면 똑같이 일반 사람들과 함께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합당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법을 참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좀 권력이 있고 또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교회가 쉬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몸으로는 교회에서 멀리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고린도 교회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징계를 내렸을 텐데 내가 지금 몸이 떠나 있으니 징계를 내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는 징계를 내렸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데 그게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 내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가 이미 이들을 영적으로 건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육신은 사실 멸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은 아프겠지만 이것이 회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거룩성을 위하여 죄에 대한 건징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는 이미 다 시행하였죠. 영적으로는. 그럼 만약에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온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또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비록 우리 시대가 조금 성적으로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죄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쇠락의 한 측면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였던 말씀을 사실은 잊어버림에서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는 첫째는 이제 교회의 거룩성이고 둘째는 교회의 권징입니다. 그 거룩성과 권징은 오늘 5장 1절과 5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첫 번째, 교회의 거룩성이죠. 교회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다시금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본다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곧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냐? 바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분명한 특징은 거룩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이 교회의 거룩성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으니 아멘. 너희 그 공동체 무리 맞죠? 그건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 우리가 각자가 거룩해야 되지만 그 그리스도인을 한 공동체로 표현하고 있는 교회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3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럽혀진다라는 거, 거룩함을 상실한다는 거, 그러면 뭐 더 이상 그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는 거룩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더럽혀진다는 건 곧 하나님을 더럽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죄악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면 사악한 음행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차마 입에 말할 수 없는 이 근친상간의 죄가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그 죄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밟아서 차례차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되었을까? 바울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하기를 너희가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만이냐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은 중요하지만 육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당시의 영지주의 철학을, 영지주의 신앙을 아무런 분별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분별 없는 이야기들, 가짜 소문들, 가짜 뉴스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이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지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시대에 떠들고 있었던 영지주의 신앙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 영지가 바로 그런 뜻 아니겠어요? 신령한 지식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령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육적인 것은 그런 의미가 없다. 얼마나 편해요.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깨끗해졌으니 육신은 다 사라질 것이고 후피화될 건데 육신이 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과 육신은 하나입니다. 영혼과 육신은 하나예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고 육체가 병들면 영혼도 병드는 거예요. 육체가 더러워진다면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이고 우리가 영혼이 더러워졌다면 육체도 더러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이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영적인 지식을 얻었으니 더 이상 육체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음행을 저질러서도 누구 하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이런 교만함이 결국은 죄를 분별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죄인인데 무슨 큰 죄라고 떠드냐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난리 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건 매우 무지하고 교만한 일입니다. 교회에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를 방치하는 것은 교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칼빈은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슬퍼하고 탄식하여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째 이겁니다. 한 성도의 타락은 다른 성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일어난 죄책은 그 범죄자 자신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이 연대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칼빈은 교회 안에 일어난 불명예스러운 죄악이 발생할 때마다 전 교회가 불명예로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음을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드러날 때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우리가 이 죄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교회가 죄로 계속해서 얼룩져 나가지 않도록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자주 경험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어딘가에서 지금 교회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로, 더불어서 연대로 욕을 먹는 것은 다른 곳에서 지금 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운실 같은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 거를 들춰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부끄럽게 하느냐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되게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움은요 반드시 사단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일어나서 죄는 죄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죄가 들어올 때 통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잘못된 신앙과 신학에 물들어 있으면 이런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거룩함이라고 할 때는 강단의 거룩함도 포함되는 겁니다. 목사에게 강단을 주셨을 때는 그 강단위에서 아무렇게나 자기 기분대로 이야기하라고 주어진 이 강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강단에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정말 쌍소리가 쉽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건 정말로 거룩해야 될 것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도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말 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죄가 진동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들을 향하여 정말 무섭게 대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오히려 교회의 거룩성이 더 크게 훼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한국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면 한국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국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큰 힘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신앙과 거룩함을 위하여 정말 무엇보다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힘써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회 권징입니다. 권징은 징계를 말하는 거죠. 잘못한 일에 대한 벌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권징은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마치 국가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권징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음행의 죄에 대하여 바울은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죄를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권징을 시행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단하였습니다. 변호할 필요도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다룰 필요가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행한 권징이 무엇이냐면 5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이 말은 출교를 의미합니다. 교회 밖으로 내어 쫓는 것입니다. 교회 밖은 사단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교는 가장 무서운 징벌입니다. 그 징벌을 바울이 시행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큰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화가 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음행의 죄를 지었다면 구원이 상실될까요?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분리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분리된 자들은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졌어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요.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예상이 얼마나 힘들고 처참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다면, 그러나 그 안에 구원받은 영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구원의 양이 있으니까 통곡하고 슬피 울며 돌아올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탕자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면 잡으러 먹을 것도 많고 쉴 것도 많을 것인데 내가 여기서 죄를 짓는구나 고백하고 아버지께 가자라고 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이 목적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인은 그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없이는 자신이 지금 어떠한 징계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는 한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권징을 통하여 그 죄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없으면 회개가 없고 죄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죄의 영향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권징의 목적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잘 새겨드릴 만합니다. 첫째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름인데 계속해서 범죄하니 거룩한 이름을 그에게서 빼앗는 겁니다. 그게 권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흔히 있는 것 같이 악한 사람들과 항상 교제함으로써 선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멈추는 겁니다. 죄는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되기 때문에 끊는 것입니다. 셋째는 필요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바울이 이미 영으로 심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바울의 간절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징계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의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권징을 교회에 펴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코 받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안 받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건데 계속해서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였기 때문에요. 교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네 속여온 대로 살아라.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패망해, 그죠? 패망을 하는 길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오고 그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가 하고 살핀 다음에 분명하면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하고 살피세요. 그리고 성경이 정말 아니라고 함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빨리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것도 권징이거든요. 그것도 권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돌아오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런 거에 살피지도 않고 그리고 돌아오지도 않는다면 죄가 여러분을 온전히 지배하게 될 것이고 죄가 죄의 지배를 당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갖지 못합니다. 교만이 여러분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삶이 모두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함을 정말로 위하여 애써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 정말 잘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액세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도 그러고 예전에 큰 교회들마다 요즘은 다 없어졌지만 참 희한한 자리가 있었는데 장로석이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럼 장로석이 왜 장로석이 있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존경의 목적도 있고 혹은 권위의 목적도 있고 다양한 저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존경과 권위의 자리라고 한다면 가장 열심히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꾸벅꾸벅 저는 분들이 많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덕이 안 돼가지고 강력하게 제안을 해서 없앤 적이 있습니다.
이건 덕이 안 되는 거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러니 저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항상. 근데 여기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가대원들 다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리는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할 때 먼저 된 자들, 직분 자들은 정말 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거룩함을 위한 애씀이 필요하죠.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함에 알맞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린 늘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말씀에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이 나로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가도록 여러분들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이 119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악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권징은 꼭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정말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